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전도자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 계획은 뜻밖의 방향으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가려는 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향하려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비두니아는 조금 위쪽 지역에 있고 그리고 아시아는 왼쪽에 이렇게 지역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바울이 다소 지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다소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두니아로 이렇게 향하려 했지만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는 그의 계획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 그런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성령께서 왜 바울의 그 발걸음을 오히려 막으시고 그 길을 오히려 왜 막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어서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 사역이 단지 사람의 뜻,
전도자의 개인의 어떤 뜻, 계획,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길이 막히거나 다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로 경험되고 이해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서도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열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갈 길을 다르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참 한 분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께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니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때때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막으심 가운데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쪽을 향하여 있구나. 이 한 사람의 손짓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향하는 길이 연이어 막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 길은 좀 친숙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여기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소와 같은 이 땅덩어리에 있는 이 지역들, 지금으로는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들이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유적이 튀르키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있으려고 하는데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야 하는 곳입니다. 아주 넓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바다에 그 뭐 대양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 유럽 대륙으로 지금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소와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요쪽 더베와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이쪽 지역은 그나마 같은 땅덩이에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더 큰 도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시 응답합니다. 곧 일어나 그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맡겼던 길이 그의 복음 전파의 좌절이나 실패라고 하고 생각하고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이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하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로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전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나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실패하였다고 생각된다고 하여서 그가 복음 전파의 실패다, 나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손짓에 빠르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빠르게 응답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차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 대륙을 건너간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참 수많은 군중이 늘 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이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그죠? 손에 꼽는 정말 그런 대전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사람의 손짓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 한 사람의 간청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많은 군중으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로 이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그 헌신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이끌어려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지금 실라, 여기에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실라와 또 16절 바로 그 윗부분의 초반부에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디모데가 같이 동행하면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지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사실 이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또 그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러 나갑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던지 이렇게 그렇겠지요. 뭔가를 씻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에 의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와 그 가족이라고 이렇게 그 가족을 루디아를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어떤 그 가정에 다른 사람을 일컫지 않고 루디아와 그 온 가족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가족의 신앙의 그 중심이 바로 루디아를 통하여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의 첫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가 마련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집을 그래서 내어주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극진히 섬깁니다. 나를 주를 섬기는 자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주를 섬기는 자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머물러 주시오. 제발 여기에 거하면서 함께 여기에서 머물러 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함께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얻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마련되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 이 사역,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내용들이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선교 사역에 바울과 직접 함께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렇게 그냥 뭐 발만 떼면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들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의도했던 선한 의도로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구원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계시고 또 구원 사역이 더 멀리까지 펼쳐지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구원의 그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다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손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되어 가게 하는데 또 쓰임받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 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일 중에서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을 분명히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앞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전도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때때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즉시 순종하며 곧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